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 뒤 공중에서 보게 될 광경,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이 뭘 봤죠? 예수님이 7 금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죠.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장차될 일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휴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먼저 공중으로 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은 아니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들림받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중에서 뭘 보게 될까요? 어떤 광경을 보게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우리가 휴거된 뒤에 공중에서 뭘 보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일 후에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말이죠. 이 일 후에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자, 여기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는 말은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요한의 몸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요한의 다른 모가 올라갔죠. 요한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밤모섬에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갔을까요? 영혼이 올라갔나요? 영혼이 몸을 떠나서 올라가면 몸은 죽는 건데, 그럼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서 나중에 또 풀려났을까요?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죠. 정신이 올라갔나? 마음이 올라갔나? 정신이 올라가면 또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몸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뭐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표현하기가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올라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몸이 올라갔는지, 하여튼 분명히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뭐가 올라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주님만 아신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자기가 위로 올라간 그 경험에 대해서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제 위로 올라간 그 경험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역 성경은 이 말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펼쳐질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다음 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위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뭘 봤습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은 분이 계시는 것을 보았죠. 보좌에 앉은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요. 보좌에 앉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올라오라 그랬고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요한이 본 거죠.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벽옥과 홍보석. 벽옥이 뭐죠? 보석의 일종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스퍼. 제스퍼는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본 것 같죠? 벽옥이 이제 제스퍼고, 그리고 홍보석은 NIV 영어 성경에는 루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루비는 무슨 색깔이죠? 그렇죠, 빨간색.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서는 홍보석이라는 거예요. 붉은 보석. 그리고 이제 벽옥은 제스퍼인데 제스퍼가 이 색깔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붉은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자수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수정은 자줏빛 깔라는 수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이 결국은 무슨 색깔 보석처럼 보였다는 것입니까? 붉은색 보석처럼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보석같이 아름답고 존귀해 보였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무엇 같다 그러죠? 무슨 맛 같다 그러죠?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꿀맛 같다. 근데 그 진짜 맛있는 그것이, 그 맛이 꿀맛입니까? 꿀맛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비유하는 거예요. 이 음식 진짜 맛있다, 진짜 꿀맛이네. 꿀맛은 아니에요. 그만큼 맛있다, 그 말이에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한 이 말도 예수님이 벽옥이다, 홍보석이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빛이 나는 아름다운 보석같이 존귀해 보였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었는데 그 모양은 또 녹보석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무지개는 어떤 모양이죠? 아치형이죠. 이렇게 아치형.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다 이렇게 아치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무지개, 보좌에 둘러있는 그 무지개는 이게 무슨 형이에요? 보좌에 둘러있다 그랬으니까 무슨 형이에요? 원형이죠. 보좌가 있으면 보좌에 둘러있는 거예요. 원형이에요. 근데 어떻게 원형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둥근 무지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보좌가 있고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죠. 보좌는 붉은색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무슨 색이에요? 녹보석 같다 그랬죠. 녹보석은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녹색의 빛이 나는 아름다운 보석을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에메랄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에메랄드가 무슨 색인가 또 제가 의심이 많잖아요. 찾아봤더니 녹색 맞더라고요. 어쨌든 에메랄드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빛이 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옥도 색깔은 녹색이에요. 그래서 보좌는 붉은색 보석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녹색 보석으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아주 아름다운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수님의 보좌를 24 보좌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24 보좌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좌를 3절에서는 뭐가 둘러싸고 있다 그랬어요?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 그랬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 그랬는데 4절에서는 24 보좌가 또 둘러싸고 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방향이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24 보좌는 이 방향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보좌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위아래로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좌우, 앞뒤 좌우로 이런 형태로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24 장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다 하는 것이죠.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는 누굴까요? 이 분명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 생각에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또는 상징하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장로는 구약시대의 장로들을 나타내고 12장로는 신약시대의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합 12장로가 보좌를 둘러싸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4 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는데 그 금면류관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땅에서 가지고 올라갔나? 그건 아니겠죠. 이 땅에 있는 금 여러분 전혀 못 가져갑니다. 이 면류관 어디서 났느냐? 주님께로부터 상으로 받은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근데 주님께서 주신 상이 뭔가 하면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상 받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상을 놓치는 것이죠. 아무런 상을 못 받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표현을 써서 우리 신학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심판대 심판을 어디서 받느냐? 공중으로 들림받고 난 뒤에 주님께로부터 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에 따라서 잘한 사람들은 면류관을 상으로 받고 못한 사람들은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흰보좌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심판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24 장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면류관을 쓰고 이제 그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것이죠. 미래의 일이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번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면 여러분 조금 겁날 것 같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는가 하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서 묘사된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존귀해 보이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것과 같다.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시지만 또 쉽게 범접할 수는 없는 그런 분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5절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7 영은 이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신 성령님을 왜 하나님의 7 영으로 표현을 했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성령의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령을 등불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성령을 등불로 나타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령께 사실은 일이 등불의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등불로 나타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횃불은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도 그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밝히 보여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등불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는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등불, 7개의 등불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보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리바다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리바다가 있는 건 아니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보좌 앞에, 보좌는 홍보석같이 바짝바짝 빛이 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위아래로 뭐가 돌아갑니까? 무지개,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보좌 앞이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넓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 생물, 여기서 말하는 4 생물은 뭘까요? 4 생물의 정체가 뭘까요? 천사들입니다. 8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여기 4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날개가 몇 개예요? 6개. 4 생물이 다 날개가 6개씩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의 날개가 6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4 생물은 스랍 천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천사들에게 눈이 가득 있었는데 눈이 가득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살피기 위해서, 잘 살피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좌 하는 천사들이니까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눈이 가득하고 뒤에도 눈이 가득하고 온 사방에 눈이 가득했다, 그 말이죠. 저는 눈이 2개밖에 없어서 앞밖에 못 봐요. 근데 눈이 2개가 뒤에 하나 또 있으면 뒤에도 동시에 볼 텐데, 근데 그게 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다 눈이라 이거예요. 안 보이는 게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잘 살펴야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들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제 이 천사들의 생김새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생물, 첫째 천사는 뭐 같다 그랬어요? 사자 같다 그랬고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4 생물의 생김새는 결국 뭘 말해주는 건가 하면 이 4 생물들의 특징, 자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특징은 뭡니까? 용맹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는 어떤 것 같아요? 송아지는 온유하잖아요, 그죠? 온순하고 온유하고, 사람은 짐승에 비해서 어떻죠? 지혜롭죠.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독수리는 굉장히 빠르죠. 순식간에 채가 잡는 게 독수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보여준 것은 이 천사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질을 갖췄다 하는 것을 이런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보좌하려면 민첩해야 되고 온순해야 되고 때로는 용맹해야 되고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천사들이 그런 자질을 다 갖추고 있었다 그 말이죠.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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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네 생물, 즉 네 천사가 밤낮 쉬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랬어요. 근데 장차 오실 이 표현을 생각하면 사실 성부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죠. 장차 오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니까. 지상재림도 아직까지는 미래의 일이니까 장차 오실 분은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말인데,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구별을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8절 말씀, 이 찬양하는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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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장차를 오실 분은, 이게 사실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도 함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놓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죠? 11절 말씀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말을 했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이렇게 내려놓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인가 하면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놓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분이세요. 이 우주에 충만한 분이세요. 어떤 보좌에 앉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지금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 천사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공중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면 어떤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은 우리 주님이 계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다려지죠.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참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이 몸을 벗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면서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성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